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많이 알아도 그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여러 가지 스포츠를 관람할 때는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의 실력을 가진 자처럼 그것을 관람하면 저기다 패스하면 안 되지, 바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종 욕도 합니다. 특히 올림픽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전부 다 진짜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어서 선수들의 모습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공 한 번 가지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지만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명시, 어떤 명사, 어떤 뚜렷한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배웠는데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이렇게 타고 저렇게 타고 페달을 굴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쪽을 꺾고 자 이제 타봐. 타집니까? 바로 넘어집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키에 너무 높은 걸 받아서 가랭이가 몇 번 낑겼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장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직접 몇 번 넘어지고 타보고 직접 해보면 이제 그것이 몸이 익혀집니다. 이런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예배는 몸과 마음에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이 익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지식을 쌓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아이들은 암묵적 지식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서 체면이 생기면서 또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가 생기거나 또 내가 어떤 유교적 사상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암묵적 지식을 외면하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익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바가 아람어로 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가, 김가, 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들 아니면 그 지역의 누구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 그러니까 반려동 종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 이러면 뭡니까? 디모의 아들, 진호의 아들. 이렇게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중에 누가 있냐면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우리하고 같이 장난치고 놀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서로 화날 때 눈 찌르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었냐면 그냥 같이 잘 지내고 밥 먹는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정말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점잖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음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조용히 해, 시끄러워. 어디서 우리 예수님과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시끄러운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까? 이 비가 내리는 소리 그리고 연필 적는 소리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서 녹음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데 저는 연필 소리 들으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뭐 계곡물 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기 좋은데 그런데 이 노이즈 진짜 소음 쇠를 끓는 소리 그리고 층간소음 여러분 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나고 살인도 나는 것이 층간소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저희 집에 우리 가정이 3년 동안 살았는데 한결이 한별이가 한참 뛰어다니 나이지 않습니까? 밑에 집이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고 종종 아들이 엄마 왜 말 안 해? 시끄럽다고 왜 말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선물도 갖다 걸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도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그 쉽지 않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 윗집에 분명히 애가 없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걷는 소리가 쿵쿵쿵쿵 저녁 11시가 넘었는데도 걸을 때 쿵쿵쿵쿵 제가 도저히 못 찾고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양심도 없다. 우리 때문에 10층이 진짜 작살이 나는데 9층이 작살이 나는데 그 쿵쿵증 거린다고 기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양심도 없다고 욕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한 소음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바디메오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내 딸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다. 예수님 쟤 좀 가라 하십시오. 소음 만드는 사람. 문둥병 걸린 10명의 그 환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아무도 신사적이고 점잖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소음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록한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소음과 소란을 만들었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점잖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이게 된 것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무 뿌리 잡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 보면 너무 신사적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이 되고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으니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매달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바디메오는 어느 정도로 매달렸냐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만큼 매달렸습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지금 맹인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겉옷을 버렸습니다. 겉옷 그거 뭐 버릴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법에는
채무가 잡혀도 다른 것은 다 뺏을 수 있어도 겉옷은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그냥 입는 옷이 아니라 밤에는 이불로서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막 지역은 새벽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동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포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겉옷을 누군가가 슬쩍해도 이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그 겉옷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뛰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뛰어서 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두 눈이 멀쩡하니까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뛰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행동이에요. 뛰어서 서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재산을 포기할 만큼, 위험을 무릅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간절할 동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끼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애들 건강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 너무 이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간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 질러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대화를 보면 이거 간절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그냥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화 같죠? 그런데 조금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묵상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눈은 보는 것이 기능이에요.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그냥 눈이 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이 가져야 되는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디메오가 간절한 이유는 그냥 눈을 뜨게 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다 싶어요. 나는 눈이 보여요. 하지만 눈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비됨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어미됨을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됨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위에 주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됨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눈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가지고 있다면 눈의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기능과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을, 이 기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사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답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소란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기능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눈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고치셨습니다.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여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입을 여셨습니다. 천하게 여김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셔서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가진 자들의 다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영이 회복되고, 영의 회복됨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정말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친 마음의 기능을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능인데 그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연구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연구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싸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격이 더러워서죠. 그런데 동물적 본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종종 혼자 있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물로 연구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는 군집 본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또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동물의 본능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적 본능을 가진 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이해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해 못합니다.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용서, 정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론의 가치. 여러분, 이것을 동물을 연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도 전부 다 이런 것, 동물의 본능을 통해서 이해하니까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을 연구한다고 해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정말 멋있게 가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로 이 지문 하나도 확률이 70억 분의 1이라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가정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지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기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교육학과. 면접 볼 때 이제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회 이렇게 하는 것도 버거우실 건데 이렇게 또 학교를 준비하신다니까 참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고신대학이 어떻게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막 하다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목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저 배고픕니다. 저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이 배 말고요. 저 다음 세대 진짜 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멍청합니다. 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말 IQ도 낮고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배고픕니다. 이 허락한 이 학기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교수님 진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나오는데 진짜 배고픕니다. 지금 저 진짜 너무 배고파요. 12시가 다 돼가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배고픕니다. 제가 이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간절합니다. 설교 한 편 잘하기 위해서 진짜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간절합니까? 아니 내가 진짜 문제가 생겨서 이거 정말 갈급해서 진짜 부도 위기 이런 문제 말고 진짜 내가 기능을 내가 더 잘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내가 더 잘 감당하기 하고 싶어서 그것을 잘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는 그 배고픔. 하나님 이 능력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 거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